하나님의 저자가 된 다윗이기 때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메시아로 성장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 시편과 이사야라는 책, 물론 모세경도 모세경입니다만은 예수님 공생에 인용한 말씀들을 보고 공생의 면면을 보면 정말 시편과 아주 익숙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다윗 조상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 생각해 볼 때 다윗을 아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윗이 생애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봐서 다음 주도 한 번 더 나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번 소개한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망명 정부로 있을 때 7년간 망명 정부를 이끌 때 6명의 아내를 얻었고 1명씩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망명 정부에서 이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여러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첫사랑 미갈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6명의 아들들 중에 제일 기대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압살롬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다락방에 올라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내 아들아를 계속 부르면서 그 아들 잃은 아버지의 아픔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모든 부모라면 아이들이 힘들고 아프거나 이러면 대신 아프고 싶고, 아들이 죽을 일이 있으면 대신 죽고자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더라면, 그런 그 고백 속에 그 아버지의 죄책감, 아들에게 잘못한 죄책감도 있고 또 후회스러움, 왜 그랬을까, 후회의 감정이 배어 있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 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 압살롬이 비극적으로 죽어야 됐는지, 그리고 왜 아들의 기대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사를 도모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게 된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좀 생각해야 할 주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거리둠 때문이에요. 압살롬과 다윗 사이가 거리가 있었어요. 마음의 거리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들을 불렀는데 나를 보지 않게 해라, 내 눈에 안 띄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거리가 생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6명의 아들들 중에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란 아이가 압살롬의 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강제로. 그 얘기를 이제 압살롬이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 누이를 건드렸는데 그냥 둡니까?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안가품을 하고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형제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나중에 다윗이 듣고 화도 많이 났고 또 압살롬에 대한 실망도 분명히 컸겠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사람을 남도 아니고 이제 형을 죽이고 말이죠. 이렇게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먼 곳에 이제 도피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아들로 인해서 울었다. 그 압살롬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했다. 이건 자식 길러본 분은 아시겠죠? 저도 둘째 군대가 있잖아요. 지금 열흘째 잠수를 탔어요. 무슨 어디 세미나를 갔는지 무슨 훈련을 갔는지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언제 연락이 올까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게 3년이 됐어요. 3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군대보다 긴 시간을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 있었던 거죠. 이걸 지켜보던 요압 장군이 요압은 다윗 최측근 장군이잖아요. 2인자죠. 이걸 지켜보다가 왕이 맨날 울고 그러니까 일이 되겠어요? 정치가 안 되죠. 직무가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자 한 명을 택해 가지고 이제 말씀 좀 드려라. 직접 말하진 않고 자기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난리를 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다윗에게 좀 이렇게 설득하려는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누가 보냈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떨면서 요압이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아들이 왕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아들을 늘 보고 싶어 했고 날마다 울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아들을 불렀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내 눈에 안 뜨게 해라. 내가 뭔 짓 한지 모르겠다.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울고 그리워하다가 정작 아들이 오니까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보지 않겠다.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한 지가 또 2년이 지나가요. 도합 5년입니다. 5년이면요 시간이 길어요. 왜 다윗이 마음을 바꾼 걸까요? 오늘 다윗의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마음을 바꿀까?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대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괘씸죄가 작동돼가지고 아들을 내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탕자의 아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목을 안고 울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들을 품으면서 아들을 살리는 모습인데 왜 다윗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냉정하게 아들을 멀리 두고 보지 않게 한 것일까?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처음에 5년 전에 압살롬은 굉장히 죄송했어요,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잘못했거든요. 명분은 있었지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망명해야 됐던 것 때문에 미안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은요 바뀌어가지고 아버지의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안 볼 거면 차라리 부르지를 말았어야지. 불러놓고 보지 않겠다?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 젊은 압살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차라리 때리든지 징역을 주든지. 근데 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압이 또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또 요압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요압의 압살롬의 감정을 전하고 다시 압살롬을 보게 돼요. 또 2년 만에 또 보게 되는데 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요 구절에 하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압살롬과 다윗의 분위기가 어때요? 괜찮아 보입니까? 문장만 봐가지고 모르죠.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행간을 읽어야죠.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 좀 분노해 있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다윗도 갑자기 분노가 생기면서 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압살롬이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버지가 나를 받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의를 갖췄고 이 다윗도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사죠. 입을 맞추는 게 인사인데,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좀 풀리려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앞뒤 상황을 보니까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그래서 요 순간에, 요 14장 33절 요 순간에 둘 부자가 감정을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요 말씀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감정을 풀고 부자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친밀해지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래서 아들을 불렀는데 아버지가 감정을 풀지 않고 이제 나누지 못하게 되죠. 결국 정리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감정을 풀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3년 후에 한 번, 그다음 2년 전 5년 후에 한 번, 두 번이 있었는데 다윗이 두 번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화해해라, 풀어야 산다. 근데 다윗이 두 번 다 기회를 놓쳤고요. 흔히 골든 타임 얘기하잖아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송을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많은 환자가 죽잖아요. 골든 타임 놓쳐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관계도요. 이 다윗과 압살롬 관계도 관계 회복될 기회, 이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금요기도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압이 중재를 해서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 입을 맞췄잖아요. 입을 맞출 때 압살롬 마음속 느낌이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감정을 정확히 읽습니다. 나한테 실망했구나,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마음을 닫고 있구나,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체면으로 나를 받아주는지, 말로만 사랑하는지, 정말 마음을 위하는지, 그 아버지의 입맞춤 속에서 압살롬은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들 죽거나 통곡하잖아요. 너무 속상하고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죠. 뭐 사후의 약방문, 외양간은 왜 고칩니까? 소도 없는데. 이럴 거였으면 아들 죽고 나서 너 대신 죽었으면 그렇게 통곡을 할 거면 오늘 제대로 키스했어야죠. 제대로 마음을 풀고 아들을 받고 그러면서 풀었더라면 불행이 싹트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날 이후로 이제 압살롬은 이제 마음을 닫죠. 그러면서 거사를 도모해요.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거사는 거의 완벽했어요. 백성들도 압살롬을 따랐고 다윗의 신하들도 의외로 많이 따랐습니다. 아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정치에 공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흔들리면서 신하들도 백성들도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오죽하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그 천하의 다윗이 놀래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할 정도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겠죠. 압살롬 밀어붙였으면 다윗은 끝났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있었는데 압살롬 편에 첩자로 들어가가지고 이 압살롬을 설득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저렇게 쫓겨갔지만 다윗이 누구냐?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된다. 지금은 절대 안 되고 기회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회를 준 거고, 근데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사가 불발이 났는데,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이제 교훈을 나누기 전에 이 압살롬의 거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교훈 받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의 죽음이 뜻밖이었어요. 거사가 실패가 되고
반전이 나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털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매년 깎아야 됐고요. 무게가 엄청날 정도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압살롬의 상징이고 프라이드였어요. 그 외모를 남다르게 해주는 그런 강점이었는데, 압살롬의 자신의 상징이요 이 긍지였던 머리털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긍지로 삼고 잘하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고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요압의 실수인데, 이제 압살롬이 피난을 이제 도망을 할 때 다윗 신하들에게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매달렸잖아요.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하게 됐는데 요압이 신하 보고 죽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께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압이 자기 칼로 죽였어요. 왜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내가 섬기는 주군을 거역하는 자를 죽이는 게 충성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명령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 게 충성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 내가 섬기는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죠. 보통 같으면 반역자는 죽여야죠. 그러나 이 반역자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이 아끼는 아들이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면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평생 자라다가 한 번 실수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집안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충성이 뭔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다윗이 끝났어요. 근데 다윗이 재기하고 압살롬이 실패한 거 보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윗에게 남아 있다는 걸 볼 수. 앞으로 다윗이 할 일이 남아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완벽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은 개인이든 민족의 역사든 교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압살롬의 거사의 실패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패가 되고, 다윗은 거의 망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재기하면서 남은 생애를 또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다윗은 압살롬과 감정을 풀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다윗은 두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을까? 이 질문을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잘 하세요. 저는 뭐 설교만 하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시고요.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울지 마세요. 죽기 전에 풀어야죠.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대가 크면 모두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감정을 안 푼 거는 기대가 큰 거예요. 내가 널 믿었는데 형을 죽여? 그리고 망명을 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으면, 원래 그런 자식이면 그냥 그랬을 텐데 기대가 너무 큰데 실망을 주니까 이게 이제 충격이 커서 감정을 못 푼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잖아요. 맨날 울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정작 아들이 오니까 감정을 못 풀잖아요. 왜 그래요?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바란 게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늘 울면서 용서해라. 네 잘못이지.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너를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암논을 죽인 거는 애비 잘못이지.
그렇게 다른 게 아비의 마음인데, 동시에 왕이라는 신분의 다윗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를 내가 어떻게 기대했는데 그런 짓을 하고 망신을 줘?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형을 죽이지 말았어야 하고 도망도 가지 말았어야 하고. 이게 왕된 다윗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 아들은 형을 죽였고 도망을 갔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판단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식 기르면서 기대가 있어요. 공부 잘하기를, 신앙생활 잘하기를, 좀 잘 살기를, 부모 말 잘 듣기를 기대감 있잖아요. 없으면 부모도 아니죠. 그리고 기대감에는요 보상 심리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좀 잘해주기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기대 뒤에는 부모의 얼굴도 있어요. 아빠 체면이 뭐냐, 엄마 체면이 뭐냐. 저희 집안에도 명문대 나온 지금 어른이 계셨는데 딸이 셋인데요, 셋 중에 하나는 그 학교 가겠지, 그 S대 가겠지. 근데 첫째 못 갔고, 둘째 못 갔고, 셋째도 못 갔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그래요. 근데 사위가, 그 S 나온 사위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0.5점이 0.5점. 근데 그 사위가 나중에 배신했거든요. 충격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보면서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공부 잘하기를, 신앙생활 좀 잘해주기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데 다윗과 거리가 없어지려면 왕이란 계급장을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가 잘하는 거, 엄마가 잘난 거 내려놔야 돼요. 기대감을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로, 그냥 엄마로 만나야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는 편한 존재예요. 모든 걸 받아주고 용납하는 건데, 이 왕의 신분이 작동을 하면 네가 어떤 아들인데, 너에 대한 기대가 뭔데, 그 논리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거리를 두니까 결국은 아들이 분노하면서 거사를 일으킨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는지, 자식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대를 내려놓을런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리를 둘 건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로 만날 건지 계급장으로 만날 건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의 자식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아이의 인생이 있고 아이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의 인생을 살고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 부모의 논리에 맞추면 부모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노는 거 좋아하면 공부시키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어하면 좀 쉬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이 기대 때문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감이 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사가 났잖아요. 이럴 줄은 몰랐죠. 똑똑한 아들이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좁혔겠죠. 근데 알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거사 일으키지 않고 죽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이만큼 살아주는 것이 자식의 은혜라는 말이 참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원인을 찾아보면 이 다윗이 감정 표현이 미숙했어요. 감정 표현에 있어서 집안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정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가 뭔지 아시죠? 유교는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을 줄여라, 입 다물어라, 말이 해프다. 유교적입니다. 그리고 막 웃어도 안 돼요. 감정 표현 못하게 합니다. 가벼워 보이니까 감정 절제하고 말 적게 하고 감정 표현 안 하는 유교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보면은 대부분이 감정 표현 못하고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소그룹 모임할 때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 무엇을 느끼세요? 감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꼭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요. 즐거운지, 감사한지, 우울한지, 힘든지 이런 걸 표현을 못하고 논리로 얘기만 하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오늘 다윗이 왜 압살롬과 감정을 풀지 못했는가? 마음은 풀고 싶은데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하잖아요. 부부가 살아가는 그대로 봅니다. 부부가 대화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애들은 뭐가 옳은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가정에서 감정을 풀고 표현하는 걸 배웠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런 거 못하거든요. 밥 먹을 때 맛있건 맛있다 그러고 잘 먹었다 그러고 참 수고했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게 나오는데 입으로 안 나와요. 이게 집안에서 못 배운 거거든요.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압살롬과 감정을 풀 수 있는 두 번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왜 못 풀었을까요? 여기까지 감정이 올라오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죠. 왜 다윗은 감정 표현이 서툴렀을까? 제가 쭉 연구해 보니 몇 가지 요인들 찾아낸 첫 번째는 늦둥이었어요. 늦둥이어서 형들하고 세대 차가 있어요. 형제가 나이가 많으면 놀아주지 않아요.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늦둥이여가지고 형들과 교감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생활했잖아요. 들에 가서 누구랑 친했어요? 사람하고 친했어요? 양들하고 친했어요? 양들과 대화 잘합니다. 너 우울하구나. 나도 우울해. 요즘 현대를 보면요, 개하고는 친한데 개하고는 대화 잘하는데 사람하고 대화 못해요. 똑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오죽하면 개하고 친해질까요? 다윗이 혼자 들에 버려졌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과 친해지고 양들과 대화하는데 사람들과 감정 표현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죽을 고비도 많았고요. 막 흥분도 됐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감정이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도 사역 중심입니다. 일을 하고 사역하면서 감정이 쌓이고 복잡하면 이제 나쁜 감정, 억압된 감정이 많으면서 건강한 표현이 나오지 못해요. 뻣뻣한 분노하고 막 이렇게 거칠게 나오고 폭력을 사용하면서 상처를 주거든요.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쫓기면서 시편 109편 저주기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거친 표현들이 나올까요? 인간이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압살롬과 건강한 감정 표현하기를 못하는 거친 감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감정풀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못 풀었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쪼록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잘 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억압하면 안 돼요. 울 땐 울고 화낼 때 화나는 거예요. 싫을 땐 싫은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거친 감정만 잘 표현해요. 좋은 감정, 슬픈 감정, 공감하는 감정은 서툰 것이기 때문에 자꾸 연습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시켜서라도
자, 감정 표현해야 돼요. 좋다, 나쁘다, 슬프다, 맛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억압된 감정들이 정화돼야만 거리를 줄일 수 있어요. 감정이 정화가 안 되면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주님이 내 감정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뇌에 보면 뇌 중앙에 변형계가 있잖아요. 이 변형계가 감정과 본능을 주관하는 뇌인데 이 변형계는 1살, 2살, 3살 때만 필요한 뇌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변형계가 작동을 하면 그거는 어른 애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바깥의 뇌에 이제 대뇌,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변형계를 통제하거든요. 감정이 올라와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절제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변형계가 작동해서 다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과 본능을 절제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다스려서 골든타임을 꼭 잡아서 화해와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쓴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1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사람인데 아쉽게도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쉽죠. 차라리 저는 시편 쓰지 말고 압살롬과 관계 충만해서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 쓰면 뭐합니까?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하나 되게 하려고 다윗상에 오셔서 충만케 했는데 아쉽게도 아들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해서 아들을 내치고 결국 불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미갈과의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데 성령님과 얼만큼 친밀해야 그 9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관계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주량 있잖아요. 술을 얼만큼 먹어야 취할까요? 우리 얼만큼 충만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열매가 부실한 거는 충만이 약한 거예요. 좀 더 충만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집회를 열어서 자주 충만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부실하니까 오늘 같은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설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힘을 빼야 된다. 운동을 배울 때 초보자는요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힘 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힘을 빼야 돼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시죠. 이렇게 돼야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렇게 연인이 앉잖아요. 연인이 하고 가까운 사이보다 더 가깝다는 뜻이 보혜사예요. 연인들은 속삭이잖아요. 둘이만 듣게 속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연인의 속삭임보다 더 작게, 더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은 엉터리예요.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풀어라. 미갈과의 관계를 풀어라. 그걸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다윗에게 오신 거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골든타임을 잡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둘째 이름이 예언이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자녀들은 예언할 거,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예언을 받지 못할까요? 아버지와의 거리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아요. 똑같은 아버지인 줄 알고.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하늘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이 왕인 다윗이 마음을 비우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는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다 능력을 받고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6절인데요. 뭔지 아시죠? 구약의 마지막 구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이게 끝이에요. 구약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좁혀야 돼요. 무조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게 해라. 저도 오늘 이 말씀 받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받지 않고 여러분의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원한다면 기회가 지나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애들의 인생입니다. 부모는 공부 잘했는데 애들은 공부 못하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는 신앙생활 잘한 애들은 신앙생활 엉터리 하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부모는 정직하게 살고 속 안 썩였는데 속 썩이잖아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고 너의 인생이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하면서 계급장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로, 오직 엄마로 다가갈 때 애들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 외로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내려놓으세요. 대학에 대한 기대, 뭐에 대한 기대 다 내려놓으세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잡한 감정, 상처받은 억눌린 감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감정을 다 정화하시고 순화되게 하시고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눠야 돼요. 너 힘들구나. 너 아빠가 밉지. 아빠가 싫지. 감정 나누면서 아빠 나 싫어. 이런 말 해야 돼요. 아빠 나 싫어. 아빠랑 말하기 싫어.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감정을 나누고 서로 풀고 화해해야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 다윗이 왜 아들에게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족관계만큼은 성령 충만해서 거리를 줄이고 화목하게 되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제2 압살롬이 나오지 않기를. 아멘. 오늘의 힘든 것,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을 이루는 믿음의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